너희 중에 큰 자는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또 율법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늘 지적하시고 책망합니다. 왜 그런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대로 지킨다고 하면서도 외식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랍비로 불리는 거, 선생님이라고 누가 불러주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회당에 가서 있으면은 당연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로 알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들 속마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이 끊임없이,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하는 전혀 세상과는 다른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잖아요. 주여 하고 섬기면 그 주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주라고 가서 칭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여 하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런 진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많고 큰 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로부터 대부분은 그렇죠.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큰 자가 되고 싶으시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고,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인데, 왜냐?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도성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같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되는데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단순하게 나하고 이 책상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면 만들어지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부숴버릴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나무와 나 사이에도 이런 한계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나는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나무가 나와 같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듣지만 그 사랑이 왜 고마운가?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강아지를 하나 기르는데 그 강아지를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어줬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개 죽음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자야 했잖아요. 우리가 지렁이 같은 자인데 지렁이를 위해서 왜 죽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것 같은 이런 아주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우리 몸처럼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보다 세상에 낮아지신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비하,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저 하늘에 있던 분이 내려오니까 낮아진 게 아니에요. 또 사실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땅이 제일 낮은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 죄를 사기 오셨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죽음은 제일 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처하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단도돼서 목이 딱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제일 악랄한 죄인이 죽는 형벌을 우리 대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낮아진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짧은 33년이지만 섬김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뭔가?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 드리고 섬기기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 12명의 발을 다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이 12명 제자의 발을 다
닦아주었을까? 너희도 나같이 해라. 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도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상전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주여 선생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 모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출 때에도 이 죽일 놈아 하지 않고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섬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이 섬김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하고 막 서로 다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여기 딱 데려다 놓고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너희처럼 내가 오래 믿었니? 내가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느니?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느니? 내가 나이가 많으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큰 자라고 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겸손한 자가 그 사람이 큰 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또 양을 치다가 밭에서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가서 식사 준비해갖고 내 먹을 거 준비해라 하니까 그 종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주인을 위해서 먹을 거리를 만들고, 주인이 또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수고 많이 했어요. 같이 먹자 하는 게 아니라 종은 딱 서가지고 뭐 물이라도 떠오라고 하면 또 떠오려고 준비하고 서 있고, 다 먹고 나는데 이제 가서 너 먹어라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종에게 그 명한 대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그랬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잘했어 아니면 뭐 보수를 지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 종은 이미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소유가 주인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일을 하든지 저일을 하든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뿐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그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 종의 얘기를 자주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까먹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해가지고 밭을 갈고 오면은 아무 칭찬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오늘 수고 많이 했다. 어떨 때는 주인이 야 밥도 같이 먹자 하니까 이제 내가 주인의 아들이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이라 어떨 때 주인이 너는 원래 종이니까 저 나가서 먹어 그러면 내가 지금 수고한 걸 보면 아들보다 더한데 하면서 아들같이, 아니면 아예 악한 포도원지기들처럼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는 좋게 말하는 거고, 엄격히 따지면 The Lord,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인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안에서는 자유예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거슬리면 주인이 팔아버릴지 주인이 생명을 취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종된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종을 귀히 여기면 아들인 척한다 그랬어요. 종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너무 귀히 여겨가지고 이런 말도 들고 저런 말도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아들이 된 줄 알고 이거 왜 이러세요? 저와 여러분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무리 가운데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겠다, 으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어쨌든지 말 가지고라도 뭘 가지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종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종살이 많이 한 그 사람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봉사하고 영적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봉사해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대접하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러죠? 무언가를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또 그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고와 내 물질의 희생을 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돕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는 자가 작은 자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였던 베베 그리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고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는데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성도가 되고 난 뒤에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섬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믿음으로 잘 섬겨서 온 교회가 칭찬하는 그런 여자 집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원래 여자 집사들은 신방하는 일,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일, 또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런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집사인 이 베베를 통해 가지고 로마서를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남자들이 쎄 발렸는데 왜 하필 여자를 보냈을까? 제일 충성스럽고 제일 낮아서 잘 섬기니까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편지 전할 거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칼빈은 베베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전달한 바울의 특사를 했던 걸 보니까 항상 자신을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헌신하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브리스기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 세워질 때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섬기고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선교사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아예 자기 집을 그 당시에 가정교회로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이 로마서 말미 또 다른 여러 성경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낮아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이고 우두머리는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수고하고 큰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막 알리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막 알려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재능이 대단하네 하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자꾸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엿새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니까 여기가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여기서도 세상 방법이 통하는 줄 알고 여기서도 그런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엿새 동안 그런 방법으로 살지 모르지만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와서 회장인, 여기 와서 사장인, 여기 와서 별다른 스타니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직분에 따라 주신 그 직분이 세상의 사장, 회장보다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깨닫고 이 안에서도 높은 자는 야고보서도 나오잖아요. 금목걸이, 은걸이 잔뜩 한 사람은 여기 앞에 앉으세요. 옷도 추리하고 가난하게 생긴 사람 저 뒤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차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회장이 무슨 소요가 있어요? 거기서는 장로했는가 성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무슨 부장했나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해야지 세상 방법이 승리한 건 세상에서만 통용이 되지 이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통용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홍수로 다시는 멸망받지 말자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비가 오면은 무지개를 뜨게 해서 그게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 안 시키는 증거야 라고 해도 우리는 그 말 못 믿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는 높은 대를 쌓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쌓는 목적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니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꼭대기까지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멸망시키고 온 사람들을 지면에다 흩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안 흩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단히 뭉쳐 있을 겁니다. 목적이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 우리도 하나님 같아요. 우리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절대로 당신이 흩어도 우리는 안 흩어질 거야 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높은 대화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참 쌓아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해가지고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이름도 내려고 하는데 이름은커녕 아무 이름도 내지 못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언어가 전부 혼잡해져 가지고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낮아져 버린 대표적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낮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은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온다 그랬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만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남이 교만한 건 다 싫어합니다. 그러죠? 남이 내 앞에서 막 잘난 척하면 그거를 좋아가지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런 사람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까 몰라도 속으로는 뭐 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하는 걸 보고 6개 국어를 하니 뭐 세계를 몇십 개국을 다녔느니 뭘 하느냐 들어보면은 아 능력이 대단한가 봐. 그래서 그 사람이 해놓은 업적에 이끌려 갈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떠나고 자기 혼자 남게 돼요. 자기의 능력이나 외모나 학벌, 재산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당장은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여겨지는지 몰라도 진정한 친구도 존경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영적 성숙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어떤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물질적인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런 거나 자랑하고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가증스럽게 다 보여요. 여러분도 다 영적인 사람이라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거룩한 척하고 여기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일 열심으로 율법대로 믿는다고 말은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적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접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엄격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저 사람과 같이 도둑질 남의 거 빼앗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멸시하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는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도 저는 부끄러워서 땅바닥이나 쳐다보면서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밖에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니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또박또박 드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 않고 기껏 한마디 저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이 왜 높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일에 2번씩 금식한다니까요. 저 11조 생활합니다. 저 사람처럼 도둑질 안 해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이게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도둑질 안 하고 11조 생활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당연한 얘기. 이미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와갖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오늘 제가 밥 갈았어요. 양치고 왔습니다. 당신 위해서 밥도 했어요. 칭찬해 주셔야죠. 상 주셔야죠. 이런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지금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팔아버릴까?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도 종이 자기 일 한 것뿐이 상 받을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한 모든 일에 사사건건 상 받기를 원했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라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아니 우리 물질을 가지고 또 우리 시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뭔가 수고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요만큼씩 갚아나기 위한 거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하니까 내가 11조 드립니다, 그거 받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분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못해. 감사연보 1,000원, 2,000원 하면서 하나님 용돈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용돈을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깨닫는 날이 있겠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봉사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자기를 낮추고 종살이하고 겸손히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거 다 안 해요. 다 대접받기만 원하지. 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지.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낮춤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서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 이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법을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물고기 잡으려면 물고기 생리를 알아야 돼요. 물고기는 땅 물속에 있잖아요. 낚싯바늘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낚싯바늘에 모이가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위에서 와가지고 낚시에 달리는 미끼를 물어요. 그러죠? 그러면 미끼에 있는 물기는 먹고 밑으로 쑥 들어가면 위에 있는 찌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겠죠. 그래서 먹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찌가 내려가는 거예요. 확 당겨요. 그러면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당겼으니까 바늘이 쑥 빠져나와서 고기 안 잡힐 거잖아요. 근데 먹고 난 뒤에 고기는 올라갑니다. 그럼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낚시 위에는 찌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오겠죠. 그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걸리고 딱 걸려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당기면 안 된다니까.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물고 들어가는데 당기면 안 잡힌다 그 말이에요. 물지도 않았는데 잡아 당겼으니까.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백날 첫날 낚시해보세요. 못 잡는다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치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건 뭘건 모르겠어. 난 나가 높아져야 돼 하고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그럼 나는 올라갔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실 분이에요? 여기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얼씨고 내려버리겠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는 원리가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관계에 있어요. 수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어허 하고 이 사람을 높여주지만 내가 억지로 내 마음대로 높여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멀리 하실 수밖에 없죠. 대적할 수밖에 없죠.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빼고 제일 훌륭한 사도예요.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도예요. 그런데 본인은 말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믿는 자 중에서 제일 작은 자야. 나는 사도라고 칭송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열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가운데 작은 야고보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베드로, 요한, 큰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잘 알려서 잘 압니다. 근데 이 작은 야고보는 사도는 사도였는데 이름이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잊혀진 예수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누군지 잘 모른다. 잊혀진 사도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 없습니다. 또 연복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돈을 착복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없어요. 남의 앞에 나서서 교만한 적도 없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처음부터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런 모범적인 사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됐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도 하시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이 모세 같은 자가 다시는 나지 못했다. 다윗도 나는 누구이며 내 생명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자기를 낮추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낮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성도들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냐? 무리에서 뛰어난 자가 되고 싶으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살이 많이 해야 된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하려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 비하,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는 얘기는 못 참아요. 섬기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셔야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 자신의 위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아서 섬기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과 섬김이 진정으로 위대함의 기준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무리 중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대로 낮아져서 종살이 많이 하시고 겸손히 섬겨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큰 자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 큰 자에 합당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